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신데, 갈릴리 바닷가까지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운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TV 보다가 울죠. 슬퍼서 여자 보면서 울죠. 아파서도 많이 울고요. 억울할 때도 정말 눈물이 나고, 진짜 억울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고요. 때로는 기쁠 때도 미스 코리아 그럼 막 울지요. 그런데 그런 울음도 중요하지만 이 통곡이라는 울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통곡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마음이 아픈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이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 내 이성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인격으로 이거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지만 통곡이라는 건요, 옆 사람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뭐 예의가 있네, 뭐 비인격이네, 시끄럽네 하던 말던, 얼마나 아픈지 그저 꺼이 우는 거, 이게 통곡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는데 갑자기 닭에 꼭 끼어 우는데 주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뭐 그렇지 않고 뭐 얼마나 많이 뻐기면서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죠. 너무 죄송하고 주님께도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인간도 아니고 나는 제자도 아니고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지만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도 부족해서 자격 미달이라고 이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주님은요, 베드로와 생각이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격 미달이라고,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정말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할 일도 많은데 굳이 다시 갈릴리까지 가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새벽녘에 가서 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정확하게 이렇게 스크린에 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주님 생각은 달라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젊어서 그냥 어부하다가 주님 한 3년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고 다시 가서 고기 잡는 사람, 뭐가 특별해요? 보통 사람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핵심을 보시는 건데 그 인간의 핵심에, 중심에 그럼 뭐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인간이 왜 귀할까 하고 보니까 인간이 귀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 존재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건데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 사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경해도 뭐가 존경하겠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데 그 귀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일 것 같으면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지으시면서 말로만 귀하게 지어서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넘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충만도 위에 올라가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뭐를요? 모든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여타 다른 동물들, 짐승들하고 전혀 같지 아니한 독특한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인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늑대, 호랑이 이런 거는요 다른 거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서 뭐 고통을 주면서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뭐 선, 악, 양심 그것도 전혀 못 느끼지만 인간은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의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든 걸 분별하는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단순하게 감정적 처리가 아니라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왜 그렇죠?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요 이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이 관계가 끊어져서 이 존귀가 사라져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니까 스스로 악을 행하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그 열등감도 갖게 되고 자책감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넘어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죄도 장난친 거예요. 이래가 사탄이 역사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났는데 제정신에 들어오니까 못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자격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절망해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 같은 거는 소중하지도 않고 귀한 일에 사용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그저 낙향합니다. 고향 가서 다시 고기 잡는 거죠. 나는 아주 쓸데없는 자, 나는 불필요한 자, 나는 소자, 아주 작은 자,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합당한 그 영혼으로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소자에게 하는 게 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자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레벨의 소중한 영혼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벌거벗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병들었을 때 안 찾아보았지? 그랬어요. 항변했죠. 언제 주님이 병들고 가난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무슨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 당신을 같은 레벨로 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쓸데없는 존재 같지만 아니요, 주님 생각에는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걸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똑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잃은 양 비유 나오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양들은요, 풀을 뜯어 먹지만 항상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가 양들을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죠. 네, 혼자서 100마리 양, 500마리, 1000마리를 끌어가야 되니까 뒤에서는 안 되잖아요. 앞에서 가면 양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왜? 풀을 먹다 보니까 세상에 풀이 계속 한쪽으로 쭉 이어지는 너무 맛있는 거죠. 이거 뜯어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목자가 어디를 가는지 이걸 그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목자 찾아간다고 허둥대다가 그만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면서 수풀에 걸려버렸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잡하겠죠. 이 바보야. 풀도 중요하지만 목자를 봤어야지. 다른 양들을 봤어야지. 이 자책, 이 바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를 실수할 수 있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 바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포기죠. 목자가 자기를 생각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어떻게 알아요? 목자가 모르지요. 100마리 되거든요. 한 마리를 무슨 수를 알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바빠요. 왜? 100마리 양 먹여줘야 되잖아요. 또 양이 100마리면요 새끼가 아니고 꼭 몇 마리 있거든요. 새끼 돌봐야 되잖아요. 아니 양 젖자야 되잖아요. 또 양이 아니고 목자에 자기 가족도 있잖아요. 식구들도 있잖아요. 할 일도 있잖아요. 그냥 나 같은 건 끝난 거라는 거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떠러지 매달려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외로운 노래, 외로운 자주. 나는 끝났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슬프면 눈물을 흘리겠죠. 이게 양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목자 생각은 달랐어요. 목자는요 그 밤에 횃불 켜가지고 사방에 부르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자기 잘못 때문에 절망해서 코 빠져서 스스로 본인 용서가 안 돼서 우는 그 양을 찾아 나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난 안 중요한데 목자는 당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인생 바라보면서 나는 자경비달이야.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거의 100% 사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탄이 환경을 넣어줬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고 주님은요, 아니요.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비록 자기 실수지만 절망 가운데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소중한 영혼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먼 길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베드로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근데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가 하고 보니까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주님이 바닷가까지 오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요 바닷가 안 와도 만날 수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에 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찾아갔었거든요. 거기서 만났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 고향 간 다음에 고향 오셔서 만났어요. 왜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가 베드로가 첫 시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소, 처음 만나가지고 따랐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요 영원히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제 그 힐링타운 만들게 되면 거기서 힐링 세미나 계속 될 텐데, 제가 미국 이민 생활 오래 했죠. 25년이니까. 그런데 이민 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쪽 케이스가 있고 이민 와서 실패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오래 살면서 알았어요. 어떤 분들이 실패하냐? 한국에서 실패하고 사고치고 도망오는 사람들,
뒷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이민이나 가볼까? 이런 사람들은 100% 실패,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많은 경우 실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에서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목표를 바꾼 게 아니라 그 태도 그대로, 실패한 태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장소만 바꿨거든요. 똑같이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여기가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예요. 처음 시작한 그 자리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랐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 베드로가요, 고향을 돌아와가지고 주님 버리고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옛날처럼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이 밤새 한번 못 잡게 하셨어요. 새벽녘이 됐어요. 주님 거기 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저 멀리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던져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 아니 형님, 주님이셔. 주님이야. 이 말을 듣고 자, 베드로가요 겉옷을 벗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뛰어드는지 아는 그것이 아니고 겉옷을 벗고 물 묻으니까 벗고 일하고 있다가 주님 만날 때 맨몸은 못 만나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겉옷까지 다 이제 물에 젖었죠. 이리고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주님 그동안 숯불을 한 번도 안 펴주셨어요. 왜? 3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주님이 숯불 피웠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여기서 피우셨을까? 왜 그렇죠? 숯불은 베드로가 넘어진 현장에 있었어요. 숯불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예요. 상처예요. 왜요?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주님 배반했거든요. 숯불가에 있다가 3번 다 배반했잖아요. 숯불을 보게 되면요 자기 배반은 그 자리에 당연히 기억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르는데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안 부르고. 왜 그렇죠? 시몬은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쓰던 그 이름이에요. 처음 쓰던 그 이름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래요? 3번 부인했잖아요. 즉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참 실패한 그 자리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심이 무엇이죠? 초심이 왜 중요하죠? 초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초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뼈대를 세웠잖아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열정, 목표, 사심은 다 빠지고 순수한 게 이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심은 뭐죠? 초심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생기는 부귀영화, 그만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는 이거였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순수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건데, 여러분 초심도 중요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실패도 반복하고 베드로처럼 절망도 반복, 이런 사람이 나중에 초심을 갖게 되면요 처음 초심을 가진 사람보다 나중에 초심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초심은요 초심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웨폰, 영적 무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거기다 때가 붙지 않았잖아요. 사심이 없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이런 무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무기를 여쭤볼게요. 이 좋은 무기를 동네 8살짜리 꼬마가 가지고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써요? 아니면 해병대를 나온 튼튼한 군인선에 그런 무기 있는 게 더 잘 사용되겠어요?
그러니까 초심도 중요하지만 초심은 처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위기가 올지, 어떻게 실패할지 모르고 하는 거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울기도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초심을 붙잡으면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강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얘기예요. 모세는 40세 때에 초심을 갖습니다. 우리 민족 너무 불쌍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왜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초심, 애국심이잖아요. 동포심이잖아요. 결국은 초심으로 일어났는데 경험은 없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애국 병사 몇 사람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실패자, 도망자가 돼서. 그리고는 40년을 보내면서 80 노인이 됐습니다. 힘도 없고 실패의 고뇌가 40년을 짓눌렀어요. 도망자의 피해가 40년을 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도망자, 실패자, 배신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40년 살면서 80이 되었을 때 뭐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초심을 다시 넣어준 거예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좀 들어봐. 맞아요, 내 백성이요. 이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40세 때나 80세 때나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요, 우리 백성. 그런데 좌절하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많이 울고 많이 후회하고 성공은 없지만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는 별로 배우질 못하더라고요. 성공을 통해서는 별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는 뼈저리게 어마어마한 많은 교훈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꼭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전혀 안 하신 건데 거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무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무언의 메시지를 듣는 길을 정말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그 무언의 메시지를 저도 들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설교 한 번도 못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영감을 주셨는데 너 그거 아니?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 할 게 많을 텐데 그건 멀리까지 찾아오셨을까? 베드로 앞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알아.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실망스럽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했지? 너 다 끝난 것 같지?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야. 나를 봐.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야. 나를 봐. 나 죽었었잖아. 그런데 다시 살아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 끝났다고 정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끝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닌 거야. 내가 증인이잖아. 내 눈으로 날 보고 있잖아. 베드로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들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힘입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